오늘은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될 베피를 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서로의 짝을 구하여서 본인들이 구하죠. 본인들이 구해서 부모님께 인사시켜 드립니다. 그렇지만 과거 이제 우리가 사극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과거 조선 시대에는 자녀의 혼처를 누가 결정합니까? 예, 부모가 다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당수가 그렇죠. 이때 이제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정말 잘 맞는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전문 중매꾼을 고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아는 인맥을 통해서 짝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왜? 인맥이 왜 중요할까요? 잘 아니까, 그렇죠? 믿을만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이 족장 시대 역시 대부분의 결혼이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부모는 어떨까요? 좋은 부모는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 상대를 구하겠죠. 내 자식이 미래에 잘 좋은 가정을 이루고 어떠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자녀에게 짝을 지어주기도 하죠. 정말 나쁜 부모는 어떨까요? 예, 맞아요.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 상대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고, 근대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들. 우리 그것들 보통 정략 결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구한 배필과 그 자녀가 좋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략 결혼을 시켰지만 둘이 또 되게 잘 사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잘 모르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는 자녀에게 결혼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요즘에 이렇게 하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의가 끊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보잖아요. 뭐 드라마나 어떤 거 보면은 사랑을 택해서 부모와 연을 끊고 도망가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 이제 거의 불가능하죠. 아무리 부모가 강제한다고 해도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의 결혼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에 보내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그는 걱정도 근심도 그리고 환난과 고통 등의 어떤 그런 문제들이 거의 없이 평안함과 안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남은 유일한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유일한 후계자죠. 유일한 후계자인 이삭의 결혼의 문제였습니다. 벌써 청년의 나이가 지나고 있는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요, 사실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특히 이 당시는 어떨까요?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죠. 지금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거의 40. 예, 지금 40세입니다. 40세.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39세인지 40세인지 왔다 갔다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청년기가 지나가고 있죠. 벌써 청년의 나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삭의 결혼은요, 단순히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도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이삭을 통해서만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깊이 고민하고 있던 아브라함은요, 그가 가장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종인 엘리에셀을 부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함께 했던 엘리에셀도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느덧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는 아브라함의 장막의 늙은 종으로서 모든 종들의 리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민족에게서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늙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존경의 대상이었고 또 권력자예요. 권력자.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지혜의 본이 되는 사람이었고, 때문에 본문에서도 늙은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종이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이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도록 이제 맡기는 거죠. 그만큼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엘리에셀을 정말로 많이 의지하고 있었고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장 깊게 고민하는 문제를 그가 가장 신임하는 이 종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막중한 일을 맡기면서 그와 맹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맹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죠. 이 허벅지는요 히브리어로 야레크라는 말인데 야레크 부드럽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 어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부드럽다는 원어에서 때문에 이 뜻은 넓적다리, 허리 근처, 재단 측면, 장막의 측면, 볼기, 혈속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제 이부 본문을 번역하고 있냐면 한글 개역 성경은 환도뼈라고 이제 본문을 번역하고 있고요. 흠정역 성경은 넓적다리로 번역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사타구니로 번역하고 있어요. 포준세 번역은 다리 사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본문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허벅지라고 번역하고 있죠. 본문에서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행위는요 성경에서 딱 2번만 등장합니다. 2번 등장하는데 그 2번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등장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맹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이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사실 뭐냐면 남성의 생식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손으로 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걸고 맹세하는 것인데 이는 자신의 맹세를 후손의 생존을 걸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후손의 생존. 또한 이는 인간의 기초와 세계 원천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취하는 것은 고대 시대의 가장 엄숙한 맹세로서 충성과 헌신의 행위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가 가장 신임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가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는 일에 충성과 헌신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성의 생식기는 단순히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7일 안에 무엇을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했다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 엘리에셀이 이 맹세를 행하기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에게 벌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어떤 막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요 비록 엘리에셀이 그의 종이지만 그에게 맹세를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맹세의 세부 조건들을 충분히 엘리에셀에게 들려주고 또 심지어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책임이 없다. 너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말해줌으로써 엘리에셀이 자신의 의지로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라고 배려해주고 있어요. 즉 이러한 맹세 행위는요 엘리에셀을 강제로 그 일을 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이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때문에 엘리에셀 역시 자발적인 결정으로 아브라함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는 조건으로 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배필될 여인을 구해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조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이는 뭐 몇 살에서 몇 살 사이가 될 것이고, 키와 외모는 이렇으면 좋겠고, 또 성품은 이렇으면 좋겠고, 집안은 어떻고, 뭐 하는 이런 식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결혼 정보회사의 커플 매니저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다양한 항목들을 체크하고 상담을 맺어주거든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체크 항목들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일한 후계자의 배필을 구하는 중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 두 가지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시죠. 출애굽기 34장에서도 그렇고 또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배우자로 맞은 가나안인 아내나 가나안인 남편이 섬기던 이 가나안의 음란한 신들을 따라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사랑하셔도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진멸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가나안인들과 결혼하였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죠. 결국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이삭의 배우자가 되는 것을 가나안 여인이 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죠. 또한 같은 이유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서 내 고향 내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같은 민족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할까요? 아브라함은 그래 내 혈통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혈통을 지켜야지 하면서 구한 게 아니죠. 물론 과거 한때에는 민족의 혈통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 결혼하는 문화가 주를 이루어긴 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19세기, 20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민족주의가 각 나라를 지배했을 때에 민족주의가 지배했을 때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완전히 죄처럼 여기기도 했죠. 그래서 뭐 게르만주의, 뭐 슬라브주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해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더 드러내자 뭐 이런 것.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들은 다민족 국가가 아니 최근에는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지만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이 좀 많았던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오늘날 다민족 시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어떤 이것은 문제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도 일부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중에는 자식이나 손주가 외국인의 어떤 외국인 배필을 데려오는 것을 거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간혹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상 현대 사회에 있어서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으라고 한 것은요, 사실 그의 아버지인 데라의 후손, 즉 그의 형제인 나홀의 자손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데라의 후손인 나홀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언약과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데라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형제들 역시 아버지를 통해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이 믿으면 무조건 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우리 집은 기독교를 믿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어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 집은 불교를 믿겠다 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든지 이 집안의 가장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순수히 따라서 믿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데라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나안 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가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때문에 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데라의 자손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형제들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당연히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나는 떠나왔지만 내 고향에는 내 형제 나홀이 지금 살고 있고 그의 자손들이 살고 있을 텐데 그들 역시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와 셈을 통해서 전해지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상황이 되었지만 데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 데라의 후손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을 보게 되죠. 라반이 나오는데 야곱과 라반의 행동과 또 그가 드라빔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또 데라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또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과 똑같은 건데 이삭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된 땅에서 벗어난 순간에 그 신앙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나가고 있는 우리가 소위 가난한 성도라고 하는 성도가 뭐 학자마다 틀리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교회를 안 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뭐 300만에서 200만 사이라고 하죠. 어떤 학자는 100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150만 얘기하고 뭐 얘기하는데 뭐 최대로 300만을 친다고 합시다. 축복의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를 떠나는 그 신앙은 결국 반드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그의 족속에게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한 것은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의 제일 되는 조건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늙은 종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가 이삭의 배필이 될 좋은 여인을 발견하였다 할지라도 아무리 본인이 보기에 외모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아비의 집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걱정거리가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시집 오는 여인이 왜 가족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고 걱정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고대 사회, 이 족장시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는 것 자체가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었죠. 거의 평생을 고향에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몇 대가 걸쳐서 그렇게 살죠. 우리도 지금도 시골들, 강원도에 있는 시골이 많잖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 제가 방문해 보면요, 그 주변이 거의 다 성씨가 하나예요. 저 임계라든지 어디 뭐 그 안쪽에도 무슨 리 뭐 제가 막 그쪽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고 목사님들 만나러 가서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요, 뭐 마을 가구가 많지도 않아요. 100여 명 살고 있으면 거의 8, 90명은 똑같은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평생 거기서 사는 거죠. 그 집안 대대로. 특히나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 생명을 내놓는 일이잖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아도 그들이 고향을 떠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명령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평생 동안 그들의 고향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데라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고향을 떠나서 떠나긴 했죠. 그렇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을 데라는 받았지만 그 명령을 지킬 수 없었어요. 그만큼 중간에 포기할 만큼 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특히 여행이 아닌 정착의 문제라면 매우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죠. 심지어 먼 타국으로 시집을 와야 하는 이 여인은 단지 종의 말만 듣고 신랑을 찾아서 떠나야만 하는 입장이죠. 그 종의 말이 정말 진실이 된지, 신랑은 정말 어떤 성품과 외모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환경인지 그 무엇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화도 없고요. 요즘처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직 이 종이 하는 말만 믿고 아 그래요? 그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죠. 때문에 이 종도 같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자신의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쪽을 갔다 와다 그쪽 가지 말라, 그곳에 방문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냥 잠깐 가서 부인이 될 여인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도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극렬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삭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중에 어떤 봉변을 당할 것을 걱정하기 때문일까요? 당시의 치안이 너무 안 좋으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후손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삭이 여행을 간다, 이삭이 아내를 데려간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이삭의 신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삭이 그의 예전 고향으로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먼 타향에 살던 사람들은요, 항상 나이가 되면 어디를 찾아요? 고향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정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향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고향의 또 향수를 생각하면서 내 아들이 내가 살던 옛날 고향을 방문해서 내가 살던 집이라든지 내가 살던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하지 않아요. 반대예요. 뭐냐면 이 역시도 첫 번째 조건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나왔다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차인데요. 야차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나왔다가 아니라 그 땅을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을 나왔을 때 그 땅을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버리셨던 것이고, 이 땅은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 아브라함은 조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줍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과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은 지금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땅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오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땅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아직 믿음이 연약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죠. 그렇지만 신앙이 성숙한 지금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 이상이 이 땅을 잠시라도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약속의 땅을 잠시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종의 모습은 어떤지 볼까요? 종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땅에 대해 이해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지 헤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는 땅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아브라함의 친족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에만 무게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는 언약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이기 때문이죠. 종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인의 아들에게 좋은 배필을 구해오는 것이지 주인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등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염려하며 주저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7절 말씀이죠.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게 신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요, 그의 전 모든 생애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요,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절정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참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신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이번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아브라함의 생각에 이번 일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신부를 그냥 종이 가서 데려오기만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종이 지금 안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생각엔 단순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서 데려오기만 하면 된다. 아멘. 종이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책임져야 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까? 그는 순종하고 준비된 것을 취해서, 이미 준비된 것을 취해서 돌아오는 그것만 하면 돼요. 거기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벌을 받겠지만,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게 볼까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결혼을 마찬가지겠죠. 자녀의 결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아직 결혼 안 한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결혼해야 될 분도 계시고. 제가 좀 보니까요, 결혼을 준비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은 이상이 아니라 뭐다? 현실이다라고 조언을 하죠. 나 결혼할 거야. 막 부푼 꿈에 저 여인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거야. 막 부푼 꿈에 있는 그 결혼 대상자에게 옆에서 조언한다고 하는 것이 항상 뭡니까? 결혼은 현실이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현대인들은요, 사랑만으로는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다 무의식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 하나만으로 결혼하는 것은 다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연인이라고 하더라도 막상 결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요, 많은 조건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적인 조건이 중요하게 생각하고죠. 꼽기도 하고요. 또 나이차, 성격, 취향, 외모, 가치관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심리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있죠. 호르몬의 외화들은 안 된다거나, 그렇죠? 시댁이 까다롭지 않을 것 등 살아가면서 최대한 억압지점을 피해갈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친정집에 자라는 남자 등을 이제 조건으로 많이 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될까?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만 본다 라고 딱 얘기하면 좋겠지만,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게 되면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죠? 이건 조건도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고, 앞서 언급했던 모든 조건들 역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비춰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입니까? 지금 본문을 봤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사회에서 우리 기준으로 보면 소위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재산과 명성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돔 족속 그 많은 족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벌벌 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브라함에게 벌벌 떨어요. 왜? 그만큼 그가 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복을 주신 것 떠나서 아브라함이 왜소하고 힘이 없고 그의 재산이 적었다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정도 떨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주인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이미 어마어마한 재산과 또한 명성과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를 두려워했죠. 우리 식으로 하면 진짜 국내 10대 재벌, 뭐 그 이상 되는 재벌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재산과 명성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우리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오직 같은 신앙만을 소유하기를 고민하였습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오직 뭐? 같은 신앙, 믿음. 심지어 그는요, 며느리가 될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도 따지지 않아요. 그 여인이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등의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에게는요, 언약의 후손을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만 충족되어진다면, 언약의 후손이 이어지는 그것만 충족되어진다면 그 외의 모든 것은요, 부차적인 것으로 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외적인 모든 것은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조건들을 보아서 조건이 맞는 것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이 조건들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결혼했을 때에 이 모든 조건들은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결혼 전에 조건으로 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상징인데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내지 않았던 것처럼요, 결혼을 전제로 한 그 어떠한 신앙의 타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신앙이 없는 배우자가 결혼을 전제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한다거나 혹은 결혼 후에 잠시 부모님과 함께 살 동안에만 우리 교회에 나가지 말자고 하는 것, 또는 뭐 서로의 신앙이 다른 것을 간섭하지 말자고 하는 등등의 어떤 신앙의 타협을 요구하는 결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성경은 매우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다 만족스러운데 다 좋아요. 외모부터 해서 뭐 능력과 재산과 성품과 심지어 시부모 될 분과 다 좋아요. 그런데 딱 하나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자신감 있게. 아니에요.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떠나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떠나서는 안 돼요. 진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결혼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결혼의 가장 핵심적인 감정보다도 우선하며 세상의 모든 조건보다도 우선합니다. 만약 결혼에 한 가지 조건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목사님께서 이상적이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만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으니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실제로 이제 모 선교단체, 제가 이름을 얘기해서 모 선교단체의 대표가 해외에서 선교사로 나갔다가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온 자매들이 있었어요. 이거 벌써 20년 전인가 있었던 일인데 이 몇십 명의 자매들이 해외로 선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돌아왔는데 결혼을 못하고 이미 나이는 홍기를 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전체 모였을 때에 이 학생 선교단체인데 그들에게 헌신하도록 강요해요. 이 자매들이나 이 선교사님들은 결혼을 하라고. 그래서 짝을 지어주고 결혼을 시킵니다. 이 당시의 젊은이들은 어때요? 이 젊은 사람들은 거기 선교단체니까 기본적으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심도 있고 또 선교단체 활동할 정도면요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믿음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대표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여러 가지 순종으로 이 홍기가 늦은 선교사들과 다 결혼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찌지고 보고 살겠죠. 믿음을 보고 결혼했어요. 믿음만 보고 결혼한 거 진짜 믿음만 보고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 모두가 믿음으로 결혼에 헌신하였으니까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언약의 계보를 이었을까요?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물론 잔사한 부부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상당수의 부부가 결국 갈라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이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진 두 사람 믿음만 가지고 결혼하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만 보고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채워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믿음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라고 고민해봤어요. 외적인 모든 환경을 두 부부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믿음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67절을 보게 되면 이삭 역시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서 그녀를 사랑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게 해줍니다. 때문에 믿음이 전제된 사랑은요, 두 부부가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정확히는요, 사랑은 오직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온전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 본문에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결혼의 최소 조건은 두 가지인 거예요. 사랑과 믿음인 거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랑은 된다 안 된다? 아니에요. 사랑보다 우선되는 조건은 뭐예요? 믿음이고 사랑은 그 다음 조건이에요. 그 외에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외적인 모든 조건들 감정과 믿음 이 부분을 제외한 물질적인 것, 세상의 외적인 모든 것은요.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 믿음의 부부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채워주신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늙은족은 아브라함의 장막의 모든 것을 관장할 만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작은 주인이 좋은 여인과 결혼하게 될 것만을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의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거기에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종의 후손입니까?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결단하는 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